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 눈을 밝히시고 성령님 이 시간 큰 빛을 발하여 주셔서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참 나에게 정말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뭐 선물이라든지 도움을 항상 제때에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크게 정말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의 걱정과 괴로움을 이렇게 걷어가시는 정말 친구 같은 분 그리고 큰 위로자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는 분도 있으셔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난 중에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서도 늘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를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하시는 정말 좋은 정말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가족이 먼저 누가 죽는다든지 뭐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돈을 재산을 잃는다든지 그럴 때는 큰 낙심이 많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뭐 악인들이 특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여기 이제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막 찬양 율동으로 섬겨주신 목사님이 한 분 있으세요.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선글라스 쓰고 막 춤추고 막 귀엽게 막 찬양 율동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1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났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전기 누전으로 이렇게 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또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전도사님이 교회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번지고 연기가 막 타오르고 그러니까는 소화기를 가지고 이 원점 타격 불이 이렇게 막 붙어서 올라가면은 위에 있는 불을 끄면 안 되거든요. 아래 시작한 곳에서 불이 시작한 지점 그곳에서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 전도사님이 대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그래도 이 교회에
그 건물 일부만 타지고 빨리 이렇게 불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정말 어려움을 딱 겪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일단 화나고 좀 답답하고 좀 몸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뭐 자식이 다쳤다든지 뭐 내가 다쳤다든지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답답하죠. 가슴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나 너무 마음이 힘들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냐면은 이 목사님 교회가 들어있는 이 건물 자체가 좀 낡았어요. 그러면서 이 불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리모델링 깨끗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실라가 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도 조금 보내고 그랬는데 십시일반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 새로운 인테리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이 목사님은 당장 교회가 불타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실제로 이 제가 존경하는 이 선배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목사님의 큰 도움이 돼서 지금 이 교회를 새롭게 인테리어하고 있어요. 끄밖에 다 타버렸다니까요. 근데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이 교회를 좀 회복시키고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뭐 이런 화재가 났다든지 누가 다쳤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놀라운 선포를 먼저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전화이복이라는 말을 아시죠? 더 새롭게 하고 더 좋게 하시는 일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은혜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아들이 손자가 대학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좋죠. 감사하죠. 그럼 기쁘게 찬송과 영광 드려야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좀 다쳤어요. 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누구를 탓하고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그러지 않았니? 그렇게 절대 우리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놀랍게 큰 일을 하신다는 그 일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수르라는 이 군대가 대군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군대예요. 방법이 없어 나갈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구해주시며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절멸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그런 그 공격도 바로 없애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입술을 크게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개인, 가족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리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혼란과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시편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원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확고한 신뢰,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요, 막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편을 적은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만 5천 명 이 적군들,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 백성들을 보호하시라고. 그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구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요, 사단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이간질시키고 막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공격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셔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삼박자가 같이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빠르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불타버렸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뭐 사모님이라든지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다친 건 아니거든요. 이것 중에서도 이제 참 다행이고 감사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건물은 사실 불타버렸지만은 시커하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보내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불타지 않았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사이판에서 선교를 15년 하다가 귀국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이 넘어가지고 선교사 귀국하고 여기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2억 정도 되는 건물을 그냥 주셨어요. 이 건물 한 층을 굉장히 넓은데 전부 한 80평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두 건물 양쪽에 있는 건물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와 뭐 차와 모든 것들 다 주고 왔어요. 그 후배 선교사들. 온전히 선교지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 나를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에는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아시죠?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다시 보내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산에서 다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선포를 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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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그 4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먹고 힘이 들고 힘이 또 아픈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이나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삭
윗사람을 강건케 하시거든요. 겉사람을 후피하지 마. 계속 늙고 힘들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 이렇게 늙어지고 없어지고 부패할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여기에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고 강건해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그랬지만 우리도 한때 막 힘있게 돈 벌고 뭐 사업하고 잘 나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위축이 되고요. 자신감이 조금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몸이 아프니까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자기도 원치 않은 이별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권사님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쳐가지고 조금 고생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좀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일단 생활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섭리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입술을 고백하시는 권사님 되실 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좋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늘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를 다 보시는 거야.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보자. 아니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광야 땅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네. 정말 풀 한 포기도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관계성이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서 있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런 일들에 너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 사고나 재난이나 개인적인 몸이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질병이나 고통과 상실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은 바로 오늘 말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에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들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길이에요.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라는 분은 정말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굉장히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을 많이 당하거든요. 왜? 밖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르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인정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내가 이 신앙으로 살아내야 정말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믿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주하면서 숨이 끊어지셨는데 이 고통을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제가 날마다 자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로마서 말씀의 고백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요, 막 힘들게 하면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떠날 수 없으면 반드시 믿음을 선포를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 고통을 아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제로 생각으로 말로만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참 그 5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한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저 도망가고 버리고 싶은 생각, 많은 사람들 다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 다 없애버리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인 교회 70년 된 중국인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셔서 오늘에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항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더 죽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양원 생활하면서요,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불편하지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도망가요. 만약에 지금 지진이 나요, 천둥 번개가 쳐요, 막 이 땅이 막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동굴로 도망가시겠어요? 어디 안전한 어디 대피소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주여, 내가 가슴을 치는 사람이야. 주여,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어떤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계속 이제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공격받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뭐 좋고 평안한 생활만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찝쩍찝쩍거리고 나를 거슬리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따라해 보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거는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6.25 겪으신 분도 있죠.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뭐 5.16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뭐 1980년 반중 민주화 항쟁, 그 다음에 1997년 IMF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세상이 막 난리였습니까?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10년 전에 2014년이죠. 뭐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1년 동안 그 완도 앞바다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막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난리 법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셨고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풍지평파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약 내 목숨을 거둬갔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게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전염병이 대유행해가지고 막 또 세상이 난리 북새통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그래도 걸렸다가 또 빨리 회복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또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들은 변수가 많아요. 네. 자꾸 바뀌고 변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육체의 노쇠함, 그 다음에 경력 감퇴하고 어떤 개인적인 막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 때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우리 호흡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점심 잘 드셨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어요. 우리 역시 세상의 많은 혼란과 혼란과 고통, 괴로움과 어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들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는데요. 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바로 이 요양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내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깊이 이렇게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가 불탔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불탐을 통해서 이 선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여러 군데에서 막 돈이 오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수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4,500만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4,500만 원. 그래서 지금 그 업자에게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인테리어 하라고 그래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50평이나 되니까. 모든 것들 뭐 냉장고 무슨 뭐 세탁기 안에 있는 뭐 탁자 뭐 소파 다 불타버렸다니까요. 다 쓰레기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 까만 것들 이런 거 다 드러내야죠. 다 까맣게 타버렸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선배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음이 이렇게 다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다고. 이걸 다 드러내야 돼. 성령 안에서 새롭게 born again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하세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간 더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